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보고 싶은 볼 텐데요. 다니엘서 5장, 6장까지가 역사 스토리이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어제 거 안 들으신 분들은 어제 걸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5장, 6장까지가 역사 스토리,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예언이거든요.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5장이 벨사살 왕,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이렇게 5장, 6장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7장에서 이 벨사살 왕 원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쭉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갔는데 7장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벨사살 원년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가 7장부터 이제 환상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내용상으로는 2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2장과 7장, 3장과 6장, 4장과 5장이 서로 대응되고 있다라는 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볼 본문에서 5장은 어제 본문 4장처럼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왕인 것 같아도 너보다 더 높은 내가 있다 보여주신 것처럼 5장은 벨사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요. 6장은 3장에서 본 것처럼 3장에서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6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7장 마지막 이제 또 하나의 환상으로 요 하나의 묶음이 끝나요. 이 7장의 환상은 2장의 환상과 대칭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올 제국의 시대, 유대 입장에서는 식민지의 시대다 말씀드렸어요. 이 제국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은 이제 계속 7장부터 환상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5장부터 보면요. 벨사살 왕의 잔치입니다. 벨사살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왕은 아니고 왕자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었는데 칩거하게 되면서 왕자인 벨사살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통치했는데 이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잔치는요, 약간 좀 특이해요. 막 그냥 많이 먹고 즐기자 수준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친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아버지도 조상이라는 단어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걸로 마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멋져서가 아니라 멋진 그릇은 왕궁에 많이 있는데 신전의 신을 상징하는 물건들이란 말이죠. 신상 대신에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는 그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신전에다 놔뒀었는데 예루살렘엔 신전이 없으니까 신상 대신에 가지고 온 신들이 마시는 그릇인 거예요. 이게 1장에 나왔던 거죠. 신이 마시는 음식 그릇에다가 우리가 마신다. 과도하게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파티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허세. 그런데요, 이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갑자기 이들이 이때 환상을 보게 돼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자 보세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벨사살이? 모르죠.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근데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면서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히면서 왕이 겁에 질려 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지 않고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좋은 내용을 썼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대단한 엄청 무섭게 생긴 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은 벽에다 글씨를 쓰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으려나 보다. 신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벨사살은 겁에 질릴까요? 사실은요,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의 연회는
일반적인 연회가 아니고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미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영토를 다 점령하고 바벨론 도성에 그 바깥에 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 바깥을 보호하기 위한 그 뭐랄까요, 인공으로 물을 이렇게 파놓은 거죠. 그래서 건너오지 못하게 이 해자를 둘러싸고 페르시아 군대가 이미 포위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파티를 연 거예요. 바벨론 성 안에서. 성 밖은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은 망했어 라는 상황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 벨사살이 파티를 열었다. 이거는 사실은 허세 부리기 위한 파티예요. 나 겁 안 먹었어. 야, 나 겁 안 먹었어. 니네들 봐봐. 나 겁먹지 않았다. 나 되게 센 왕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허세용 파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세를 과도하게 부리려고 그냥 멋진 금과 은 그릇들 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전에 있는 신의 밥그릇처럼 생각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먹자라고 한 거예요. 지금 허세 부리다가 사실은 벨사살의 마음속은 이미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이 허세는요, 교만은 사실은 낮은 자존감의 외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은 이미 겁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더 허세를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니까 이 환상이 뭔 뜻인지 몰라도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왕이 엄청나게 겁에 질려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날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벨사살이 야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냐 했는데 그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인 다니엘을 불러와요. 다니엘은 이때쯤에 이미 나이가 많고 술사들과 점쟁이들 사이에서 어른 최고참이에요. 최고참. 근데 다니엘이 와서 네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석해다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매니 데겔 우바르신,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 중에 있어요. 왜냐면 매니 데겔 우바르신 할 때 매니 할 때 만에, 우리 에스겔서 마지막에도 이 세겔이 25세겔, 15세겔, 20세겔 합쳐서 한 만에다라는 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만에라는 단위가 있어요. 만에가 단위의 뜻이기도 하고 동사로 매니 이러면은 세다가 되는 거예요. 세다. 숫자를 세어보는. 그리고 데겔은 이거 명사형, 동사 데겔의 명사형이 세겔이에요. 무게. 데겔은 무게를 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 데겔 그러면은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그리고 바르신 하면 이게 바르신, 바리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파,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사람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그래서 매니 데겔 우바르신, 그럼 직역하면은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왕은 겁을 먹었고 벨사살은, 다니엘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왕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셈에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의 나라를 다 나누어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러면 사실 어쩌면 벨사살 입장에선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해요. 이거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벨사살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저주 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미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앞장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예언할 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지금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하니까 왕이 한 1년 동안은 그 말 듣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나 봐요. 1년 이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이 그냥 대놓고 딱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갑자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죠. 이거 뭐냐면요, 이것도 다 허세예요. 여기서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겁먹었을 거예요. 사실 벨사살은. 그런데 겁먹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을 갑자기 야, 얘 이거 왜 나쁜 소리 하냐? 왜 우리들 기운 빠지게 하는 소리 하냐? 잡아가라! 이러면은 더 겁먹은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허세로 위장하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야,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아라. 이 나라의 총리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막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하루짜리 총리입니다. 왜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해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총리 된 건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4장 5장을 통해서 벨사살이든 느부갓네살이든 그토록 높은 왕들도 이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뭔가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러면 실제로 사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뭐 대단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못나봐야 거기서 거기고 대단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사실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이 사람 겉으로 아무리 멋들어지게 치장을 하고 있고 막 왕의 위엄을 가득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알맹이는 다 똑같은 그냥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그 거대한 제국의 왕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한낱 다 똑같은 그냥 연약한 인간들, 악한 인간들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서는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이 다리오가 누군지, 사실 제가 이거 누군지 우리가 알기 어렵다, 애매하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를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고레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고레스하고 다리오를 서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다리오의 시대와 고레스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레스 이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레스의 휘하 장군 고브리아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다리오일 것이다라고 보아야 이 문맥상 제일 역사하고의 이제 본문의 연결상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브리아스 장군이 바벨론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1년 반 정도 왕권을 대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전역, 이 바벨론하고 메데 페르시아는요 사실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국경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산맥이 막고 있어가지고 단절된 문화권이에요. 이 이란 페르시아 문화권하고 이라크 쪽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라는 고브리아스 장군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 넓은 영역,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레반트 지역 전역을 포함하는 그 영역을 총독으로서 통치했다라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때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그 총리였잖아요. 마지막. 그날 밤 하루 반나절짜리 총리이긴 했지만 어쨌든 바벨론의 마지막 총리였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이어서 총리를 시킨다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교도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라면 이 다니엘이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고관들이 되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냥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리 3명, 3톱을 세워가지고, 왕 밑에 이제 3톱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다니엘을 했던 건데, 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냥 얘를 원톱으로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질시와 시기의 대상이 되겠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물러나게 해야겠다. 왜냐면 다니엘은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원래 총리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박수장 수준이었다가 이 술객들의 대표 수준이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밤에 총리까지 훅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리오 왕이 총리 셋 중에 하나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탁월해서 원톱 세우려고 하니까 이 모함을 막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거는 어떻게든 허물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요거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걸로 얽어매야겠다. 다른 거는 얽어맬 게 없는데 저걸로 얽어매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조서를 내리게 해요. 저희가 이거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페르시아는 법치국가예요. 왕이든 누구든 조서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내린 조서일지라도 자기가 그걸 바꾸지 못해요. 다리오 왕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다니엘과 함께. 그래서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걸 조서를 찍어가지고 이 왕 이외의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형이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굳이 창문을 열고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율법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창문 열고 성전 방향을 보고 기도해라? 율법을 지키고자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이제 성전도 없고요. 제사도 지낼 수가 없어요. 이 이교도들의 땅에 살고 있는 다니엘은. 근데 그 이교도들의 땅에 살면서 다니엘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선을 만들어요. 어제도 선 만든다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그은 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창문 굳이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문 굳이 안 열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 굳이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왕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지만 왕이 살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은 낯선 땅,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3장에서 친구들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땅에 그 사람들,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피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3장과 6장에서 보여지는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7장 이제 환상 파트로 넘어가는데 그 환상 파트에서도 7장은 2장과 대응되는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앞으로 올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쭉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결국은 다 망하더라. 이 나라들을 이제 뭐라고 볼 거냐 할 때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 있는 거 당연히 지금 현재니까 이제 바벨론이겠죠. 왜냐면 벨사살 때니까. 벨사살 왕이니까 바벨론이겠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은 메대와 바사가 아니겠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겠구나. 그런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인데 왜 날개 넷에 머리 넷이냐?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장 이후를 알려면 그 시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알렉산더는 요절합니다. 31살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후계자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일찍 죽는 바람에 디아도키 시대라고 해서 후계자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처음엔 여러 장군들이 막 난립하다가 나중에는 알렉산더 휘하의 4명의 장군으로 좁혀집니다. 뭐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 두 사람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 프톨레미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를 세우는 안티오쿠스
셀류코스 왕조. 요 프톨레미와 셀류코스 이 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카산더 리시마코스는 저쪽 그리스 터키 쪽이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프톨레미가 이집트, 셀류코스가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프톨레미와 그리고 셀류코스 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네 개의 그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디아도키 시대 이후에 그게 바로 이 머리넷, 날개넷과 머리넷이라고 하는 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요거는 아마도 10뿔이 있는 짐승, 요 로마가 아니겠는가. 근데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헬라 제국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로 대응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제국들의 시대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제국들의 시대가 잠깐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거다. 무슨 말이냐? 유다 입장에서 생각하면 식민지인 상태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동일시될 수 없는 세상. 이 땅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핍박하거나 적개시할 수 있는 항상 그럴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잠재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쭉 길게 제국들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계속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믿으면 그럼 지금 있는 나라는 어차피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궁정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박수장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직업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바벨론 궁정의 신하인데 바벨론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도 망하고 뭐 뒤에 나오는 제국들도 망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근심하고 번민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근심하고 번민하는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차피 승리하니까 이게 이제 8장의 환상도 비스무리한 환상이에요. 뭐 약간 조금 다르긴 합니다. 8장의 환상은 조금 더 좁혀서 알렉산더 헬라 제국과 이 메데바사 고레스의 메데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나라의 싸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제국들의 싸움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고 그 이후에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그런 환상들을 본 이후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여러 나라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출근했다는 거예요. 출근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런 모든 환상들을 보고도 그것이 확실하고 여러 날 후에 이 지금의 이 땅의 제국을 무너뜨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서는 또 눈앞에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환상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벨사살 3년에 이번에는 두 뿔을 가진 숫 양을 보아요. 그런데 두 뿔이 다 길지만 한쪽이 좀 더 길고 나중에 난 게 더 길어요. 이거는 메데이아 왕국의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메데이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의 손자가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는요. 어떻게 보면 메데하고 같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왕의 손자가 세운 나라잖아요. 가만히 있었어도 지가 왕이 되었을 텐데 사실은 아스티아게스가 메데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가 손자가 자기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듣고는 이 손자를 유배시켰다라고 해요. 손자를 죽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손자를 죽인 줄 알았는데 얘가 살아남아서 다른 나라를 세운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메데바사는 성경에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메데바사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 이 두 뿔이라는 건 바로 메데와 바사. 그런데 뒤에 나온 바사가 더 길다. 페르시아가 더 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숫 양이 여기저기를 다 치고받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그런데 서쪽에서부터 숫 염소가 등장해요. 이 숫 염소, 결론만 말씀드리면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쪽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 알렉산더 제국이 오는데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알렉산더, 강력한 알렉산더. 이 강력한 알렉산더 제국과 두 뿔 가진 순양 페르시아 제국이 강가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이 둘이 싸웠는데 알렉산더가 이기는 거죠.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아서 숫 염소가 이깁니다. 그런데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여요. 무슨 말입니까? 알렉산더가 한창 31살이니까 한창 잘 나갈 때잖아요. 한창 혈기왕성할 때 요절합니다.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네시한을 사방을 향하여 놨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4명의 장군. 이 4명의 장군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이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를 떨어뜨려요. 몇을.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셀류코스 왕조, 4개의 왕조 중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프톨레미,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이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나중에는 셀류코스 왕조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셀류코스의 왕조의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티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들 많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뭐 이렇게.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바로 안티오쿠스 왕을 기념하는 이름의 도시들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나쁜 놈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나쁜 놈 한마디로. 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 자는 자기의 통치 영역을 그리스식으로 완전히 바꾸고자 했어요. 알렉산더 시대의 그리스식. 그래서 종교도 전부 그리스식 종교로 이식시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려는 그런 방식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종의 그 적그리스도의 가장 직접적인 상징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작은 한 뿔이 되는 거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상번제, 성소를 헐으며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일어날 일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런 역사와 조금 연결시키면서 읽으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우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